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8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시고 천상의 행복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저희 안에 남아있는 옛 모습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주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새롭게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의 눈과 귀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며 영광을 돌려야 할 눈은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감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귀는 세상이 들려주는 달콤한 유혹을 들으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살게 하여 주시었다가 거룩한 성일날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화려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는
날마다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무관한 독생자 예수의 대속으로 영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쓸 자격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감격을 망각하고 세상을 붙들고 저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동안 너무 핑계가 많았습니다. 너무 나약했고 너무 초라했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으면서도 세상 것 때문에 눈물 지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은혜와 사랑 속에 살면서도 축복받지 못한 자처럼 낙담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생명의 말씀을 외면하며 멸망과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권능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영생의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야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는 어리석음이 저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22번을 보겠습니다. 성시교도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에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또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우리 영상으로 우리 찬양을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오래전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친구 집 옆에 아주 멋진 집이 있었습니다. 마침 2층 집이라서 그 집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에 잔디가 곱게 깔려 있었고 여기저기 신경을 써가며 훌륭하게 손질해 놓은 나무와 돌들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 집 담은 철장과 가시 절망으로 세워져 있었고 말만한 개 2마리가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빈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요란한 부부싸움 소리였습니다. 어찌나 요란한지 집을 전부 부수는 줄 알았습니다. 비록 집은 철조망에다 사나운 개까지 동원하여 철동같이 지켰지만 정작 지켜야 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웃 사람들을 소란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돈을 지킵니다.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명예를 지키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누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매우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우리의 모든 인격이 깨어지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부의 도적은 막았지만 마음속에 들어오는 적은 막지 못한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견고한 성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은 훌륭한 장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장수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과거의 실수를 기억해내고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떠오르지 않아서 얼마나 고심했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불쑥 해놓고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계적인 영웅 나폴레옹은 전쟁에 패하여 세인트 헬렌의 섬에 유배되어 가서 여생을 보내다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생애의 행복한 날들을 손꼽아 헤아려 보니 겨우 엿새도 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님이요 벙어리요 귀머거리였던 헬렌 켈러 여사는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다. 한 사람은 돈과 권력, 명예, 지위, 또 뛰어난 경륜을 가진 세기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용기 있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불과 엿새도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그와 반대로 가진 것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또 말할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는 생을 마치는 순간 내 생애는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행복은 어떠한 것을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이 먼저이며 중심입니다.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육체의 건강은 마음의 평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의 병 중에 70~80%가 신경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병자 중에 75%가 정신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울증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정신분석학이니 각종 심리학이 발달한 것도 이러한 까닭이라고 합니다. 또 현대인들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의 요인 역시 정신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정신 상태에 달린 것입니다. 정신이 맑고 깨끗할 때는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고 쾌적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 상태에 달린 것이고 마음이 기울어진 곳으로 육체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은 푹신한 이불 위에 누워 자야 편한 것인데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 등에 업히거나 무릎 위에 앉히어 불편하게 잠을 잡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어머니의 따스한 체온과 사랑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자세이지만 가장 편하고 행복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음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요. 살인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미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선도 악도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마음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 이전에 마음을 지켜 그 마음에 죄된 생각을 품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품는다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을 가지고 있고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극시키는 것을 볼 때 일시적으로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없다면 이것은 사람이 아니요 목석이요 거짓말일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재물을 볼 때 잠시 탐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옛말에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품지는 말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잠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다가
지나갈 수는 있을지언정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알이 새끼를 까게 됩니다. 암탉이 알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를 까게 되죠. 오리가 오리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오리 새끼가 나오게 됩니다. 뱀이 뱀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뱀이 나오게 됩니다. 품고 있으면 그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죄의 생각이 둥우리를 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죄의 생각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남의 물질에 대해서 계속 욕심을 품고 있으면 마침내 도둑질하게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침내 살인하게 됩니다. 여자를 보고 계속 음욕을 품으면 마침내는 간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이상 불선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품고 있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속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지는 못하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슬쩍 우리의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들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를 계속 맴돌며 어지럽히는 생각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스라엘에는 해가 지면 다음 날입니다. 우리같이 아침부터 날을 헤아리지 않고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화를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화를 계속 며칠 동안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탈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 등의 죄된 생각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치 파리가 지저분한 곳을 좋아하듯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를 최상의 기회로 알고 달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척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훌륭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전쟁도 없이 평화스럽게 나라를 다스리며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는 건강도 지켰고 명예도 지켰고 지위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가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죄에 빠지게 되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은 그의 깊은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말은 하지 맙시다. 아무리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도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만일 갑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하면 미움은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하면 경비병이 24시간 동안 철동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함부로 오고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마음이 더러워져서 입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어 더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더러운 마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이라도 좋은 말을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 괴로움을 말하지 말고 행복하고 즐거운 말을 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이 눈을 지켜야 됩니다.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볼 수 있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함부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얼핏 눈에 보이더라도 빨리 고개를 돌려 보지 말아야 합니다. 대개의 죄가 눈으로 보는 데서부터 유혹이 오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봄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한가로이 옥상에 올라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삼손은 여자를 잘못 봄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의 금과 은을 보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은 마음의 창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되고 또 생활을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이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아무 곳이나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미끼 가까이서 뱅뱅 맴도는 물고기는 언제나 낚시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발을 금하여 죄의 장소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에서 행하는 임종 예식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죽은 시체에 마치 우리의 세례식과 같이 기름을 가지고 5군데 바른다고 합니다. 눈, 코, 입, 귀, 손, 발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예식을 종요 예식이라고 하는데 천주교 7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5군데의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죄가 이곳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눈으로 죄를 지었고 귀와 코와 입과 손과
발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씻는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5곳을 통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눈과 입과 발과 귀를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고 물질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후회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을 지키고 눈과 발과 입을 지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우리 2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준비한 우리 쟁반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위험에서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장구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늘 응답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은혜 속에 살아가며 11조를 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상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튼튼한 육신으로 병원을 드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재앙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자녀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참 답답하죠. 자, 이럴 때 우리는 가정 안에서 또 성경을 많이 보고 또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이목신 전사님의 휴가 주간이었고 이번 주는 부목사님의 휴가 주간입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우리 1절을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